주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는 445장 태산을 넘어 한곡의 가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거룩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저에게 생명 주시고
저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며 무성도들처럼 저희 신앙의 선배들처럼 늘 하나님 찬미하고 찬양하는 곳에 저희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미를 들어주시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115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15편은 기록자,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하고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 기록하신 분들을 기록자, 준말로 기자, 그래서 신반에 성경에 기록하신 분을 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침에 성경 읽기 나오는 것을 요번부터는 그 내용을 바꿔서 읽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줄로 써서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온 우리 카페가 아주 불이 붙어갖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게 찬양이거든요. 이게 곧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구를 찬양의 문구로 받으신다는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쓰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거 써서 뭐하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알면 되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내야 되고 글로 내야 되고 이웃에게 간증해야 되고 의사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제 아내하고도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감사하죠. 서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자주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이제 이 말씀을 정하다 보니까 둘이서 같은 문구를 내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들 정리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시간을 한 것 같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듯이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13대 왕 되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자기 살아왔던 날들 중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시를 115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5편의 삶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바로 히스기야의 삶을 알고 115편을 알아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령 주경민 집사님이 올렸던 글을 제가 똑같이 복사해서 올려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읽으실 때는 주경민 집사님을 생각하고 주경민 집사님 글을 읽고 하경수 목사의 삶을 알고 하경수 목사의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해석한다, 아니면 석의한다, 아니면 주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석의 파트를 얘기를 하면 오늘 115편에 대한 주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시편 115편은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분인데 이 아버지 12대 되는 아하스라는 임금이 유대에서 정말 못된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강의할 때 보면 아하스를 얘기를 할 때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못된 놈이라고 자꾸만 욕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못된 놈이거든요. 근데 뭐 어느 일을 하냐면 말이죠. 그 암몬 신상 갖다가 말씀했죠. 자신이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암몬 신상이라고 뭐냐면 동으로 만든 신상인데 거기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소금 비워갖고 손에 불을 질리면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리덩어리니까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왕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지하들을 그 우상 사신에게 바친 대표적인 인물로 아하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죄를 짓고요. 온갖 우상 섬기는 일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고 이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전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성전 예배를 부활하고 유월절 명절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우상 산당을 다 파괴하고 길거리에 있었던 그 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워놨던 그 우상들도 다 때려부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의 왕이 가장 그 아들이 가장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에 목사님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태평성대를 살았겠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겠지만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해도 말씀이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히스기야 임금 때 가장 센 나라가 뭐냐면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대를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전부 협박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한테 금 300달란트만큼의 은하고 30달란트의 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미리 한 번 해갖고 말씀이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 바친 상황인데 또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가진 협박을 다하고 온갖 창피와 수욕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예루살렘을 해놓고 유대를 조롱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항복 문사를 가져온 걸 가지고 가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펑펑 울었겠죠. 하나님 방법이 없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 마음속에 내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엎드려서 그랬죠. 그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기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18만 5천 명을 쳐버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날 아침날 되니까요,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야구장이 꽉 찬 인구가 몇 명이냐면 4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많은 인구에 대해 4만 명이에요. 그거에 무려 5배나 다른 인구가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18만 5천 명이 싹 죽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쓴 글이 오늘의 글이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오늘 이제
목사님 이야기한 이 상황과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감동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한 마음이 돼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잘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진심에 울컥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셔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볼 때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의 진심을 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 늘 감사와 찬양 가운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세상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 때려잡으셨는데 내가 잘해서 히스기야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온전히 그 아수르 군대 한 명도 건질 수 없는 힘, 그 힘조차도 없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을 싹 이겼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된 것도 해결이 된 거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이 입은 사람들의 입장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돌아보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반복하는 어기가 나올 경우에는 그거를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치지 않게 해달라고 반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본인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다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쟁터에 살아났다면 저도 군대 끌려갔을 것이고요. 그죠? 홍 권사님도 군대 끌려갔을 거고 우리 두 아들은 당연히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그 내보내놓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피난을 갔을까요? 어딜 갔을까요? 어쩌면 피난길에서 또 잘못됐을지도 모르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런 세상에 동시대에 살고 있고 동시대에 지금 폭탄이 날아다니면서 멀쩡히 살고 있는 그 주거시설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이런 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감사하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분단국가에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정치인들이 가장 엉터리로 정치를 하면서도 세계 10대 부유 강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온전히 하나님 은혜의 은총인 줄 알고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나라를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분명히 지들이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다음에 억지로 씌워서 사람을 정말 무슨 거짓말쟁이들의 아주 쟁탈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유튜브로 찍어서 방송을 하면서 또 그거에 또 돈을 번다고 해서 싸우고 또 일당을 준다니까 그곳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의역감에 나가서 같이 떠들지만 결국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의 그런 됩니다. 교회가 정치 구호를 외칩니다. 교회가 정치인들의 이름을 이해하면서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장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장소이지 정치 구호에 휩쓸리거나 정치 구호에 이끌릴 그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한국의 역사
기독 한국의 역사, 선교 한국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나라를 택하사 주의 복음을 살찌시기 위하여 그 저력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터교 안에서 정말 그전에는 교회가 아니면 일면식 없는 분들, 교회 안에서 만나고 은혜를 나누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찬미하는 것, 우리가 만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서로를 만났으며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번념하심, 하나님의 섭리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히스기야는 정말 아버지 때서부터 우상 잡신으로 온 나라가 뒤집어 있을 때 그 우상 잡신에 대한 증오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잡신에 대해서 바로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잡신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았겠어요? 사람 손으로 만들었으니 코의 형상을 만들었어도 냄새를 맡겠어요? 눈의 형상이 있어도 그게 복이라겠어요? 다리의 모습이 있다고 해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손의 모습이 있어도 그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지와 힘과 능력과 또한 무엇조차도 만들 수 없는 게 그게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이 전설에요. 누구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하고서는 다 저희 누가 이 때려 부셨더니 난리가 나갔고요. 이거 누가 때려 부셨냐고 얘기를 해서 아니 때려 부셔도 가만히 있는 신을 왜 섬기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상 잡신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멩이만 크면 돌멩이에 올라가서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무만큼은 거기다 새끼줄 꼬아서 붉은 줄 파란 줄 그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섬기는 것 이거 정말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눈과 코가 있으나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잡신을 섬긴 선대 아하스 임금의 삶이 아니라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미암아 우상 잡신을 다 때려부신 그 신앙의 여건으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잡신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그 눈, 코, 입이 있는 그 잡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법칙들도 대부분 이것들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징크스를 만들어서 오늘은 이걸 하고 저걸 하면 복이 되고 누굴 만나면 복이 되고 어디에 투자하면 복이 되고 어떤 일을 하면 복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징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웃어야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행위 축복론이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안 주신다. 어제도 하성찬이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쓴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돼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면 무조건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에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권념하심, 권념이라는 말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권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을 돌아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뭐 학교 가는 것, 직장 취직하는 것 이런 거 다 돌보는 걸 권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가족들 먹이고 재배고 하는 걸 다 권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촌에 사시는데 어머니 잡수시는 거 이런 거 챙겨 드리는 거 이것도 어머니 권념해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 한자는 권념으로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수교단에서 자꾸만 개입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이것저것 아버지로서 물어보는데, 아버지 왜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러면 아마 크게 저한테 야단을 맞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여러분들은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의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념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걸 강조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방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럽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할 때는, 전쟁을 할 때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기 때문에 갑옷이나 이런 장기가 그렇게 많이 발명되지 않았을 땐 방패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칼로 내려쳤을 때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방패라는 의미는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의 히스기야 왕을 보호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의 히스기야 왕과 그 나라를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가 마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감싼같이 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단 한 번에 그들을 물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시편의 기록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의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세상을 의지할 것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방패를 의지하고 세상의 법 논리를 의지하고 세상의 숫자를 의지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광이 오래될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만 살면 그저 세상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삶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은혜가 됐다. 하나님, 히스기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문장이 나열한다면, 오늘 말씀을 읽은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히스기야를 구하셨습니다. 구하는 자,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그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이끌어 물리쳐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번점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난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게 목사님 이야기하는 해석과 원리와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좀 연습을 할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고 적용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인치시고 이끄셔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터교에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라는 그 사실이 매 순간 고백되게 하시고 매 순간 찬양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홍기표 권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권사님 심령 위에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평탄한 삶이 되게 하시고 2025년도도 또 부흥하고 번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5년 남성교회 연합회 또 감사님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제주지방의 어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끼치시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날마다 부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경민 집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 드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멀리 나가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 현이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신 하나님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기도의 강구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원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오늘 삶도 하나님 우리 도움이시고 방패시라는 사실을 늘 매 순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선교사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선교사님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